부터 33절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 빨간 단추 눌러주고요. 32절에서부터 32장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로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의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애를 표했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오늘도 본문을서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24절은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느니라. 역대하에는 이렇게 한 절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내가 이제 살지 못하겠다, 죽을 병이 걸려서 살지 못하겠다 했더니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벽면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통곡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순한 진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15년간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 해 시계를 15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징표를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벽면 기도라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보이지가 않겠죠. 벽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 벽에는 하나님을 향한 눈물과 통곡이 서려 있는 그런 벽일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설교하지만 제가 세 가지 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예스든 노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두 번째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라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 히스기야가 이 벽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의 말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갈 수도 있는 분이시고, 그러면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이고요.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는 또 살아서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 교만이 아니라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부터 이 31절까지 겸손,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 명을 다 한 칼에 죽이고 다 멸망시키고,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은 결국은 자기 자녀들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겠는데 개인적인 치유와 이적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오면 어떨까요? 평생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죠. 기도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교만입니다. 교만. 여기는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보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데 그러한 삶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25절에는 진노가 임하죠. 어떤 진노인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진노가 임하니까 26절에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히스기야 시대 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우리가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더 산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큰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것, 그 예수님을 구원자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주요 또 왕이요 주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과 상의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큐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합니다. 은금이 있습니다. 보석이 있습니다. 향패,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보이는 축복입니다. 이 땅의 자원에 대한 축복입니다. 28절도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 창고를 또 세웁니다. 짐승이 너무 많습니다. 양떼에 우리를 갖추고 29절에 보면 많은 소떼, 양떼 이를 위해서 성읍들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풍성한 자원, 축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 샘물을 막아서 물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다윗성 쪽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축복들이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건 아니죠. 우리 신약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의 왕에게 왔습니다. 왔더니 히스기야가 자, 여기에 창고를 보아라. 이 많은 보물들을 보아라. 이 많은 포도주 곡식들을 보아라. 이 모든 것이 우리 유다의 나라에는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을 자기의 자랑으로 가로채고 그 나라의 자랑으로 가로채면서 또다시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형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그 모든 영광과 자랑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났다라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복을 누릴 때나 그러지 못할 때 늘 겸손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는 것 다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 우리의 삶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벽면을 향해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히 통곡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 또 물질적인 축복들 우리가 헤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최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